구약성경 욥기 제19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제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과 같은 확실한 증거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면면이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위 메시아 시편으로 통하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데,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부활의 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부활 때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하면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얼마나 부활신앙이 멋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 원리를 적용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동안은 인생을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제3일 즉 2000년이 지난 후부터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소위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제3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아마 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래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망에 대하여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구약의 부활신앙 고백은 오히려 신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중에 나오는 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가서 살리시고자 할 때에 이 마르다가 대답한 말씀 속에서 그 신앙이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우리 오라비가 살아 계실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단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믿음으로 보이는 그 마르다에게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때에 마르다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마르다가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는 아직 구약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사실을 마르다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가장 훌륭한 부활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두드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욥의 신앙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초지일관한 그야말로 영웅적인 인내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의 닻을 영원한 반석처럼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딱 두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묶여 있는 것과 같아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욥은 쉽사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고 변하기 쉽고 일시적인 모든 것을 간단하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 예컨대 재산을 빼앗는 것과 자녀를 잃는 것과 친구의 조롱과 아내의 조롱 따위도 욥을 격퇴시킬 수가 없었고 확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욥의 믿음을 도저히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단히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런 훌륭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그 심령 속에는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욥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욥의 소망은 좋겠노라 하는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4절을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욥의 소원은 자기가 지금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욥의 생각은 오랜 고통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 그러나 아직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돌에다 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고백을 돌에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자 함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고백과 믿음들은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고난받는 욥은 인간적인 면에서나 또는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에 대단히 어려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신속하게 빨리 무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도 더 이상의 적대적인 고통을 가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할 정도로 이미 가혹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욥이 참고 견딜 때에 딱 나타나셨어요. 야, 욥아 수고했다. 이제는 승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거든요. 상황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그 어려운 삶의 형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그 몸의 고통이 결코 완화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욥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오랫도록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위에 새겨져서 자기의 기념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 결코 그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아 전달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저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는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했다는 것. 욥은 생의 마지막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러서도 이제 자기의 몸이 쇠하여져서 이제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티끌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눈으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전해 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도 지금은 나의 믿음의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내쳤던 것 같지만서도 그러나 나중에 내 믿음은 견고했노라 하는 것을 사람들, 후손들이 알아주고 싶은 욥의 소망. 오늘 부활의 귀한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드리고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신앙적 확신이에요. 욥의 신앙은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5절을 보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안다 하는 단어는 욥의 신앙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안다는 단어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확신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지식적으로 확실히 깨달은 것이라고 할 때에 눈에 안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안 믿습니까?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틀릴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통찰력에 대한 확고한 표현이 안다 하는 말입니다. 우선 욥은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고백해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식적인 고백이나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들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얻어맞고 어떤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향하여 보실 때에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고 욥을 향하여 엄청나게 성을 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욥은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또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욥은 말하기를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진노 아래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보게 하실 것이오고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하나님 밑에서도 자신은 그 사랑 많으신 구속자를 바라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며 이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기의 믿음이 언제 인정받기를 소원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종말에 그리고 부활의 때에 자기의 믿음이 입증될 것을 그때까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막 속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상처받고 싫고 그런데 욥은 죽은 이후에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를 부활시켜 줄 때 그때 인정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욥은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안다고 고백을 했어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땅의 원뜻은 마른 땅이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오늘 본문의 땅이나 티끌은 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땅 위에 서신다 하는 이 표현은 죽어 먼지가 되고 죽어서 이미 티끌이 되어진 사람들 위에 서신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구속자께서 언제 후일에 언제인가는 땅 위에 서실 것을 자기가 아는데 특별히 자기의 몸이 티끌이 되어지고 자기의 몸이 먼지가 되어져서 다 사라진 그 위에 구속자가 서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므로 23절로 25절까지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어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진토 위에,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티끌 위에 이제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명예의 회복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서실 것입니다. 그때에 욥의 증거에 대해서 구속자의 거룩한 봉인을 찍으심으로써 기념비적인 명부에 영원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구속자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의 구속주와 변호자와 그리고 옹호자로서 하나님을 배없는 자리로 인도하려고 나타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실 때에 진토로 변했던 수많은 몸들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구속자와 합류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그리고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신앙에 대한 확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안다고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컨대 구속주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서실 날이 있음을 안다고 자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이미 진토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서 주실 것을 역시 안다고 자랑을 하십시오.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께서 언젠가는 나를 옳다 인정하실 날이 있음을 나도 안다,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배우려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부활의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고백, 주님 압니다, 이 고백을 주께 드려서 인정받아 축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부활신앙 고백입니다. 욥의 부활신앙은 보리라 하는 데서 확실하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26, 7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고 말씀했어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본다라는 동사 아니겠어요? 26절에서 계속해서 3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욥의 아주 강렬하고도 뜨거운 부활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보리니, 특별히 내 육체 밖에서라도 볼 것이니 라는 고백은 확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우선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의 가죽이 썩어서 완전히 분해된 후의 때 살아있고 생명 있는 존재인 그의 영혼이 썩어가는 지금 생명 없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이후의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볼 때에 이 엄청나게 형편없는 이 몰골, 이제 곧 썩어질 것이고 곧 사그러질 이 몸 속에서 그래도 생명 있는 영혼이 저가 하나님께로 간 이후에 육체 밖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육체로부터 분리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욥, 오히려 도움은커녕 비난과 저주와 조롱과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이렇게 훌륭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살아있는 지금 육체 안에서나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에 육체 밖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볼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해요.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말씀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구속주,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분께서 자기를 영생으로 일으키실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고백하고 이 썩을 육체 이후에 있을 그 아름다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아직 땅 위에 서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도마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보게 되어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저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진짠가? 이러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칭찬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욥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 눈으로 친히 볼 것이로되 아직 보지 못하여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초급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급하다가 아니고 초급하다는 말은 우리의 심장이 녹아내린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녹아내린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배웁기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37절로 9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또는 지옥 또는 음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기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리라, 볼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만나 배웁기를 초급하며 사모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제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늘 욥처럼 좋겠노라 하면서 소망.
아노라 하면서 믿음을, 그리고 보리라 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고백해서 큰 영광 돌려드리고 놀라운 주의 축복을 일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실 우리는 욥만큼 부자가 되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만큼 그렇게 큰 명예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욥만큼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에도 저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신 축복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조그마한 그 어떤 그 자녀 때문에, 주님 어떤 그 세상적인 일 때문에 주님을 종종 멀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욥처럼 좋겠노라 하면서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아노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중에 내 믿음을 죽은 이후에라도 부활 때에라도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다 하는 귀중한 신앙 고백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게 보여주실 텐데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이 있다, 아름다운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욥처럼 좋겠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믿노라, 보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